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은 한 성령의 다른 역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에 성령의 흐름이나 성령의 역사를 따랐던 종들이 그 한 시대에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을 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는 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귀신의 영이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같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게 됩니다.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이단, 우상숭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이게 중독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말하는 새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새 영이 들어가면은 새 마음, 새 사람, 새 체질, 새 신앙, 새 사상, 새 생활, 이렇게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 마지막 때 택한 종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신
지명하신 종들에게는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사람은 죄악성과 인간성을 제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 인간성은 소멸하는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악성은 외부적인 것이며 인간성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 죄악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배웠듯이 사치, 엄난, 향락, 부여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이단, 우상숭배, 이런 제약, 이 제약은 이 외부적인 것입니다. 인간성은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은 바로 자존심, 혈기, 고집, 아진, 교만, 자만, 오만, 시기,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적인 것. 심판하는 영으로 이 죄악성을 제하고 소멸하는 영으로 인간성을 제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이런 죄악성과 인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은 죄악성과 인간성이 있기에 이것이 언제나 수시로 이런 죄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0년을 무사고를 운전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0.1초 차이의 부주의로 인해서 크게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이라도 사람이기에 이 죄악성과 인간성이 있기에 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엄란 같은 이런 죄악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되면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리고 동방야곱, 영적 야곱, 야곱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1절. 세 번째로 완전한 신, 이사야 11장 2절. 지혜, 총명의 신, 지혜 총명의 신, 오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지혜의 총명의 신, 여호와의 영이 마지막 때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처럼 이 남종과 여종, 어느 시대는 이 만민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동방야곱, 영적야곱, 야곱에게 내리시는데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은 여호와의 신이 야곱에게 내리시고 완전한 신으로 역사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처럼 지혜 총명의 신, 지혜 총명의 신은 하늘의 지혜, 보지 않고 아는 지혜, 배우지 않고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이 지혜 총명의 신.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택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모략은 하나님의 강권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략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의 신은 인간 창조를 이루신 여호와의 재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것이 여호와의 재능이고, 지식의 신은 여호와를 바로 알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지식.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보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네 번째로 보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그의 안에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넣어주셔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사에 대해서도 탐욕이 없으므로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억지로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라고 할 때도 아무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지요.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검신상의 비밀입니다. 벨사상 왕 때도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연애를 베풀 때 베개 이렇게 손가락이 글씨를 썼는데 1000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신들의 영을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꼴짜기의 해골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대언의 영이 들어와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망의 꼴짜기와 같은 시대에 생기바람이 불어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실 것입니다. 벨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언의 영을 살펴보았고, 여섯 번째,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은혜시도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자유함을 얻게 만드십니다. 보혜사 성령, 어느 시대 2000년 동안 역사하였던 성령. 일곱 번째, 통달하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통달하는 영이 임하면은 영계 통달, 말씀 통달, 진리 통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막힘이 없이 물이 흐르듯이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통달하는 영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전함으로 겪는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 보면은 일곱 영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일곱 영은 마지막 때 역사하는 성령의 명칭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 바로 일곱 영인 것입니다. 일곱 영은 일곱 등불로 역사하시는데 일곱 등불은 마지막 때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의 역사, 마지막 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의 역사, 일곱 등불, 일곱 뿔로 역사하시는데 일곱 뿔은 완전하신 성리 역사와 완전하신 보호 역사, 완전하신 성리 역사와 완전하신 보호 역사, 이것이 일곱 뿔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일곱 눈으로 역사하시는데 일곱 눈은 온 세계를 두루 통찰하시는 완전하신 통찰력,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였어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 일곱 영이 완전한 역사를 받으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보면은 선지자들의 영, 계시록 22장 6절. 이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옛날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선지자들의 영, 옛날 선지자들에게 부어 주셨던 영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 선지자에 부어주셨던 이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상과 믿음, 생활, 행동, 기도, 이 모든 것을 선지자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결코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이게 하신다고 계시록 2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반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과 상반되는 영, 그것이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잠든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묵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눈을 감겨서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서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아니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13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을 받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이신의 영을 받으면 안 되겠죠.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바로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든다고 합니다. 새 영이 들어오면서 새 마음은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지배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